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게 될 것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 그것이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온 열방에 퍼져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을 그가 선포하면서 이제는 한층 더 높은 그러한 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우물을 주셔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우물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우물은 지하수나 다른 지하의 유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판 구덩이.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물 혹은 다른 유체, 원유도 포함이 되겠죠. 기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땅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그것이 우물이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물, 즉 깨끗하고 안전하며 먹을 수 있는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놓은 그러한 것을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물을 아무데나 파놓지 않으셨습니다. 물줄기가 없는 곳에 우물을 파놓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있는 곳 위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이 좋은 물줄기 위에 우물을 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우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우물에는요,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 우물에 물이 있어야 그것을 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대에는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나 시골에서나 어디서나 집안에서 그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우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시에서 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어릴 적 그 시절을 보낸 분들은요, 시골에서 우물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각 마을마다 꼭 우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사시는 곳에도 있었죠? 아무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었나 보네. 저는 어릴 적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전도하실 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한 4km, 5km 되는 그러한 지역, 멀리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손잡고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따라다니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때로는 갈증이 났습니다. 4km를 걸어가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면 꼭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에 가서 우물을 떠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게 맛이 좋습니다. 아주 물이요, 답니다. 여러분, 물이 달달하는 느낌,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시골에 가도요, 우물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혹 있다 해도 그 우물 위에 뚜껑을 덮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막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한 물을 모두 소비해서 물통에는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우물일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마실 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워도 이제 길을 걷습니다. 사막 위를 걷습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나요. 그리고 입술이 쩍쩍 갈라집니다.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멀리 보이던 곳, 이제 그 점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져서 이제 막 그곳에 도착해 보았습니다. 진짜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줄 알았던 그곳에 불행하게도요, 물이 없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우물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음란하고 육체의 종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물이 없는 샘이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는 우물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이 우물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데도 물을 주겠다고 하거나 물이 있으니 여기 와서 마시라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악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은요, 흙탕물과 더러운 물을 늘 솟구쳐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것이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물을 솟구쳐내면서, 야, 내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준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더러운 물인데, 진흙탕 물인데요, 그것이 진짜 생수인 줄 알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이 없는 웅덩이, 물이 없는 우물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억척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러운 것에, 더러워진 것들에 익숙해져서일까요? 그들은요, 자신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워졌다는 사실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추악한 자들과 함께 그들은요, 그곳에서 더욱더 추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는요, 진흙탕물이 아니요, 더러운 물이 아니요, 바로 생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우물에는 반드시 생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예요.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생수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삶은요, 거칩니다. 힘듭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맑은 생명수가 있는 구원의 우물로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얽혀있는 삶과 헝클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우물에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우물에 있는 생수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우물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수는요, 특별한 생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요, 전도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본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계속된 남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날마다 낙심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미래가요 불투명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랬던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이 여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회피했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의 심을 믿는 그 순간 그녀는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죄악에 더럽혀져서 절대로 씻겨질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이 비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줄기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씻는 샘이 우리 앞에 열렸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 죄악이요 절대로 씻겨질 것 같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더러운 죄악이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 앞에 열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는 자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밝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 있는 예수님의 생수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에는
구원의 우물로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의 우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구원의 우물로 나와서 그 물을 길어 올려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우물의 생수는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구원의 우물의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크게 강성했습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너무 강성해지니까 표적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삭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이 뭐냐면 우물들을 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꾸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이삭은요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물 안에 생수를 공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은요 결코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요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방 밑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시들지 않고 각종 생물이 그 주변에서요 번성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의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는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온갖 근심, 걱정들을 가슴에 안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즐거움을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는 자는요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길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며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예수의 생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로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려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구원의 우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의 시원한 물을 날마다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강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죄.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 보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물을 마셔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혹시 내가 터진 웅덩이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우물에 나와서 예수의 생수를 마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